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참 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한 인물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흔히 사사라는 말은 우리말로 명확하게 어떠한 것을 정의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어로는 저지, 즉 판단하는 사람 아니면 재판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은 재판관만의 역할을 했던 것도 아니죠. 이스라엘의 사사는요, 군사적인 지도자이기도 했고 정치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백성을 다스렸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사는 안정적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의 악의 세력에서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 수 있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쉽게 물러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의 우상들에 자꾸만 유혹이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을 영어로 풀게 되면 매우 사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그의 별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이 사악한 왕에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처럼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시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은요, 사사로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들을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중요하게도 갈렙의 아우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렙의 아우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이 온니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와 연결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저자는 온니엘을 소개하면서 은근히 그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1장 36절에 모세가 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이것을 지금 누가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 사람을 구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내 의견을 반대하고 대드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D.L. 무디 목사님은요 19세기 미국과 영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인 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함께 시카고 높은 빌딩에 함께 올라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 시카고 전경을 바라보면서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명하신다고 한다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무디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우였던 온니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을 이 사사기의 기자는 은연중에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공생애의 삶을 사시면서요 단 한 번도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의 삶을 지배했던 진정한 가치관은요 오로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십자가라 할지라도 부인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러한 자세가 바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렙처럼 온니엘도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왕이었던 굿산 리사다임, 매우 사악한 왕의 손아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서요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세였던 온니엘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온니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국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